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그 책에 당신 이름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것은 이탈리아 중부의 에트루리아 지방의 고분에서 나온 금책이라고 합니다.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에 책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죠. 그전에도 많은 문서들이 있고 글들이 있지만은 책으로 나온 것은 이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책을 발견합니다. 자그마치 창세 때부터 기록되는 책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는 후 3년 반 때의 일인데요. 일단 생명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연대를 생각할 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69편은 다윗의 기록인데요. 거기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대적자들을 여기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지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바쁘셨겠다. 지금도 바쁘시구나. 계속 생명책 이름을 기입하시고 또 지우기도 하시고, 이것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명책에는 이렇게 의로운 자가 기록이 되는데 또 지워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비교를 하니까 내가 남보다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비춰볼 때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시제가 아오리스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안 져도 내일도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근데 마침 1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한 8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도 그랬는데 이 85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나에게서 상속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에다가 상속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은 뭘 따져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원래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첫 번째 기록이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대명사가 목적격이 아니라
그 역격이라고 하는 간접 목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는 분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씨가 나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부터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아담 자신이 자기를 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병든 자, 연약한 자,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를 에노시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노시의 약자가 이쉬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 몸에서 취해간 그 피와 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보자 거기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가 내 돕는 배필인데 나 같은 형편없는 연약한 그 남자에게서 이쉬에게서 가져가서 이쉬의 여자 이샤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솔직한 고백이 나온 거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담도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가 나오는데요. 창조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지 않았어요. 땅을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들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로 나왔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를 산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혼이란 말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창세기사 앞에 부분에서는 물속에는 생명체 그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창세기 2장 7절을 생명이 된지라 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산혼, 베페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체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는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한데 바로 아담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는 혼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은 그의 피를 내시어 그 아내를 만드시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반드시 하고야 말지라.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 두 번째는요. 아내와 헤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하와가 그 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들고 있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정한 것입니다. 이거를 안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다면 아내와 헤어져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을 먹고 아내와 같은 길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실을 결국 하나님께 다 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너 왜 그걸 먹었느냐 했더니 사람들은 그걸 핑계라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반드시 같이 있으라고 하신 그 아내가 주어서 나는 먹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하와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는 그렇죠. 내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그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실을 솔직히 말합니다. 그때 뱀한테 가서는 저주를 하시죠.
내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그 뒤에 창세기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에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거기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담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갑자기 하와 그럽니다. 하와는 하이라는 살다라는 히브리 말에 감탄사입니다.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번성하게 하신대. 거기서 그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믿었죠. 그걸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가 아담이고 그다음에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또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샤로서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서 그걸 입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의롭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으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담의 경우처럼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이 없으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그냥 육신과 혼으로 태어나지만 영은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도 살아나야 깨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관원이 와서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거듭이란 말은 어게인이거든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은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통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차분히 그 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보면 돼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사람은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영으로도 죽은 영이 한번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전부가 다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먼저 거듭난 다음에 또 오순절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단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예수님과 혼인한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까? 그건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관심이 있지 영이 죽은 사람에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그 과정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멸망과 영생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영벌과 영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지옥에 가느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누리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경로를, 예수님의 일정을,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따라서 끝까지 추적해서 믿으면 그게 바로, 그게 죄가 아닌 것이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셋째 하늘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반드시 가셔야 돼. 왜 가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의라고, 성령이 오시면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이 나온다면 이것은 교회로 보시면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자가 해석이 가능해요.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계시록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명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맏아들 되신 그분과 같이 나오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카피를 어디다가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해놓고 거기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신 그분이 바로 땅의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땅이 교회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거를 교회로 바꿔놓고 보면 교회 생활하는 자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데, 그러면 짐승이 나타난다면 그건 바로 경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기독교인인지 정말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또 짐승이 바로 후삼년만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다는 우그러하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록되었다가 지워버렸네. 저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생명책을 보고 계신 하나님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과 또 불못 갈 사람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반드시 불못에 가는데 거기도 또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지옥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못을 예약해 놓고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나 생명책의 등재 여부는, 좀 거듭난 여부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그 책에 당신 이름이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3장 8절에 보면 영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 바람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놔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바람을 성령 또 영을 성령 이렇게 번역해놔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람과 영은 다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면은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근데 신약 헬라에 와서는요, 그것이 다 구분됩니다. 헬라어에서 바람은요, 아네모스, 영은 푸뉴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잘 모호했던 것이 헬라 말로는 아주 구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네모네가 피는데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아네모네는 피는데,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람이란 단어를 한번 각인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아네모스는 바람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뭐 AI 같은 데 찾아보시죠.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바람이라고 된 것은 영입니다. 영은 임의로 불매. 그래서 임의로 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푸뉴마는 명사입니다. 푸뉴마는 그 영이에요. 푸네오는 동사입니다. 푸뉴마가 움직인다는 뜻이 푸네오입니다. 헬라어에서 오로 끝나는 것은 다 그 동사라고 그랬죠. 푸뉴마가 푸네오 하면 푸뉴마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그런 뜻입니다. 푸뉴마가 푸네오 하면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푸뉴마가 꿈틀거리는 거 아는데 딴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니라. 영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이 세상 거를 만족을 못 합니다. 그죠? 우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있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것도 심령이 아니라 마음 심자가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 영이 갈급한 자. 갓난아이가 그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울잖아요. 왜 울까요? 모태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뭐가 배고픈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이제 죽은 것이었는데, 영적인 소통이 되자마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리워져서 배고픔을 느끼고,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무엇이 동원될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으면 바로 누가 동원이 되냐면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경험, 만나는 경험, 거듭난 경험을 통해서 가끔씩은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걸 느끼고 사람이 막 변하는 그런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성령 받으면 그렇게 다루는데, 성령은 그 다음이고요. 일단 거듭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가 이런 갓 거듭난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셋째 하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 천사가 있어서 항상 그 사람이 돕는 천사가 아버지와 소통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 창세전부터 있던 생명책에는 이름이 지금도 등재되고 또 지금도 지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언제 탈고가 돼서 세상에 나올까요? 이 책 중에서 가장 장기간 기록된 책이면 생명책인데요. 창세 이후로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책은 언제 나올까요? 백보자 심판 때 거기에서 비로소 완성된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그 내용들이 계속 등재되고 지워지고 등재되고 지워지고, 그 책이 사용되는 시점이 바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 바다,
이 바다는 불 섞인 바다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우리에게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불못 갈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백보자 심판대에 있는 그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같은 절에 뒷부분에 보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한 자들, 그 사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석에 앉은 사람, 그때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면 각자가 그걸 볼 거예요. 그 심판관들은 심판하려면 생명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책을 거기 맞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에게 다 한 부씩 나눠줘서, 요즘 같으면 책을 인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거기 웬만 여러분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1호로 기록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기록된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주님의 마지막 일, 장막절의 혼인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그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고 이기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 바다와 그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이탈리아 중부의 에투루리아 고분에서 발견된 금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